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제자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항상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가르치셨고 또는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신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라?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낮아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겸손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또 겸손한 자가 큰 자다.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교훈을 예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심이 뭐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간혹 묵상하지만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 겸손이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끌어냈어요. 우리들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베푸신 은혜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풍성한 거예요. 낮아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교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천국에 가보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게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천국에 가면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였으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섬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이것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도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 섬기는 자세,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도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죠.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가서 뽕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내가 도색한 게 있으면 팔아서 절반이나 갚겠다. 막 이런 표현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자기가 바르게 살 것을 세리는 나름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대상이었지만 이제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겠다는 고백 아니었어요? 그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큰 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낮아짐,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섬김,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이 어린 오전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른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과 어떤 예수를 대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를 섬겼다라는 말씀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너를 섬기고 너를 따르고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되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넘어지게 한다 또는 오해하게 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인 건 뭐냐?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들거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만들거나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방해.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가게 하거나 할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이 연자 맷돌은 뭐냐면 나귀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멍에를 메고 이 큰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짐승이 끌고 가는 맷돌.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마 그런 걸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 고향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맷돌이 엄청 커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소를 한다든지 이때는 대부분 나귀가 했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걸 메어서 돌리는 게 얼마나 큰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이라는 게. 그 연자 맷돌을 갖다가 그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게 뭐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닷 가운데 빠뜨리면 못 나오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오해하여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게 죽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러는 성향들이 간혹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연자 맷돌을 매달았다 그때 던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하게 분명하게 7절에 말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화가 발생이 되는가?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7절 마지막이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무슨 화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다 큰 화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도 소중하죠. 이 세상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남을 넘어뜨리고 그릇된 길을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을 넘어뜨리는 이유는 내가 그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짓밟고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선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거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 넘어지고 예수를 떠나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 화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8절 9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또는 네 눈이 범죄하거든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손을 잘라라 눈을 빼버리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손발 나만할 수도 없고 두 눈 다 빠져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범죄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범죄를 멈추어라.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으나 와도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반복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범죄했구나 손을 자르는 건 다시 이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해서 눈 빼버리라는 건 정말 눈알을 빼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봄으로 인한 범죄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범죄를 멈추어라. 범죄를 끊어라. 이런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 범죄를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범죄하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걸 차라리 잘라버리고라도 장애자가 되고 눈 없는 자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 눈은 봄이죠. 입은 말함이죠. 이 다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라는 것처럼 절제, 반복적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절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는 이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이루어질 때 나를 다스리는 게 되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손을 자르듯 발을 자르듯 눈을 빼듯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며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어떤 악한 것들을 자꾸 제어하는, 절제하고 자기를 철저히 자기를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나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 먼저 내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혈기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실족해 하게 되어지니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업신여김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권세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재물 많이 갖고 있고 너보다 내가 지식이 많고 등등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교훈은 뭐였어요? 낮추라, 겸손해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신여기는 것은 결과적인 교만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어진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들의 천사.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린 소자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있다. 이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택함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수호천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성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간다잖아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물론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름을 베델이라 붙여서 베델이 됐지만 그랬던 그곳에서 꿈에 본 적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르락 하더라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천사예요. 여러분들의 천사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살피고 보고하고 이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업신여김을 하는 사람은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의 천사가 이 사람이 이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알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을 업신여기거나 낮춰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예요? 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의 소중함,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고,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이죠.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소중함처럼 또 다른 한 사람, 내가 업신 여기고 내가 소홀히 여기는 그 한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잃어버린 걸 찾은 것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 정말 예수를 믿다 실족한 사람들,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더욱더 살펴봐야 될 뿐더러 주변을 살펴보아 어떠한 연고로든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떠난 사람을 살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이른 양 찾기라는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작은 자 하나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아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사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그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세움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